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각양각종의 많은 시험을 치러 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또는 취업하기 위해서 또 면허를 얻기 위해서 등등 아마 시험 안 쳐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시험을 치고 나와서 답을 몰라서 못 쓴 건 괜찮은데 답을 알고 못 쓰고 나온 걸 알게 되면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왜 그걸 그때 생각을 못했을까? 내가 이걸 왜 못했을까? 굉장히 아쉽고 그 다음에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실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그의 머리가 회전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어떤 뇌 신경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기억력에 아주 간단한 혼선이 와서 답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게 아는 건데 못 썼단 말이에요. 제 선배 한 사람이 옛날에 대학교 시험을 치르는데 행락이라고 하는 한문을 쓰는 게 나왔대요. 근데 행락이라고 하는 건 행복할 행자에다가 즐거울 낙을 써야 되는데 이분은 자기는 무슨 생각, 자기도 알고 있는 답인데 가행자에다가 떨어질 낙자를 썼대.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 답도 틀렸지만은 대학교도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어가지고 갔다 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몰랐다고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얘기도 들었어요. 알고 못 쓰는 건 참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몰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한 적 있습니까? 신앙생활은요, 중간지대가 없거든요. 정확하게 OX 문제지 선다형 문제가 아니에요. 몇 개의 가능성이 있는 답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고르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의 답은요, 아주 간단 명료하면서 명쾌해요. O 아니면 X예요. X 아니면 O예요. 그 가끔 교인들이 과거에는 요즘은 잘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기도하실 때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뭐라고 많이 하시는 거 하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죄 모르고 짓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알고 짓는 죄지 모르고 짓는 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다 알고 사는 거예요. 다 알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부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능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사회가 얼마나 지금 청소년 문제, 젊은이들 문제 때문에 혼란스럽습니까?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심각한 게 마약 문제, 또 동성애 문제, 또는 도박 문제, 학폭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 사회를 지금 두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공부가 부족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사회생활에 어떤 인격적인 가치가 부족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일찍이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의 한 교수가 미국 청소년들의 문제를 3가지로 봤어요. 제일 먼저 본 게 뭐냐면 가정의 불안정성. 가정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규범이 있고 예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랑과 화목한 가정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동력이 없어서 가정들이 다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의 많은 문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뭘 얘기를 했는고 하니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대학교 대부분이 하버드 대학부터 시작을 해서 대부분의 모든 대학들이 전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설립이 되고 선교사, 목회자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주된 목적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학들이 발전하고 세계화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학교에 들어들기 시작을 하게 되는 문제들이 생기면서 개개인의 인권 문제를 앞세워서 학교에서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 성경을 가르치는 거, 이것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다 폐지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학교들도 다 마찬가지 현상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종교가 무능해졌다는 거예요. 그와 맞물려서. 그래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사회적인 영향력도 없고 가정에 변화를 주는 것도 없고 개개인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어떤 가치관도 만들어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2번째로 종교가 무능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 하면 지나친 자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규범이 없어요. 통제가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조절 능력이 없어요. 내가 좋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 사는 게 인간의 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나친 자유는 필연적으로 무슨 열매를 맺는고 하니 방종이라는 열매를 맺어요. 맺어서는 안 되는 열매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좋아서 마약하는데 왜? 내가 도박 좋아서 하는데 왜? 내가 동성애 하는데 왜? 요즘 그 스마트폰 이렇게 좀 열어서 보면 요즘 그 동성애 하는 아이들 그 동성애 장면이 얼마나 많이 뜨는지 몰라요.
이게 젊은 애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이 사회가 지금 간과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맘이야, 내 뜻이야 생각하면 자기들 뜻대로 해요. 이 결과가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는고 하니 무책임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책임지게 살 만한 사람들도 없고 책임지려는 사람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례해지는 거예요. 예의 범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난 모르는 사람이 옆에 오면 반갑고 막 행복해집니까? 아니면은 쭈뼛해지고 그 다음에 긴장하고 두려워지고 그럽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얼마나 무례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모해졌고요. 뭐 남이 말려도 안 들어요. 다른 사람이 제재를 하면 오히려 자기의 자유와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아주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우리가 사는 이 사회거든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세요.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온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 귀신 들린, 그래서 귀가 먹고 말을 못하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이 아이가 평상시에는 어떻게 사는가?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냥 막 거꾸러지는 거예요. 거품을 흘리는 거예요. 또 일을 가는 거예요. 또 파리해져 가는 거예요. 다른 곳 성경 말씀 속에서 귀신 들린 현상을 이야기할 때 몇 가지 현상의 특징이 있어. 그 하나가 뭐냐면 더러운 것을 더럽게 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을 해롭게 하는 것들을 해로 여기지 못하는 잘못된 구조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통제되지 않게 마구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좀 통제를 해보려고 사슬 같은 걸로 묶어놓으면 그여에 그것을 깨뜨려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지나가는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려서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가까이 접근을 하지 못하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어떤 곳에서는 이 상태가 되면 막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그냥 물에도 뛰어들어가면서 그냥 그와 관계된 사람들의 마음을 철렁철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게 뭐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를 데리고 있으니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심하고 가정이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들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 건전한 사고를 갖지 못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가치관을 갖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공포를 느끼게 하는 일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아이를 맡겼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듣는 첫 번째,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들을 어떻게 평가를 했는고 하니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능력이 없다는 소리가 얼마나 불쾌한 소리입니까? 그 창피하잖아요. 이 아버지는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다니면서 배웠고 그리고 때때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파송을 받은 곳곳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예수님이 볼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발휘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지금 이 아이를 온전하게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능히 못하더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변론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는고 하니 서기관들이라고 했어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의 무능력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분야에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런 상황과 분야에 대하여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근데 우리 가끔 요즘 선전하는 것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얘기하다가 뭐가 좀 안 되거나 부족함을 느끼면 2%가 부족하다고. 2%가 부족해가지고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2%가 부족한 교회, 2%가 부족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마치 물이 솟아오를 것 같이 꿀럭꿀럭 하다가는 쭉 빠져버리는 물과 같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펌프 써보셨잖아요. 펌프 이제 오래 쓰면은 그 막힘이 이제 아주 헐어가지고 오래돼서 달아가지고 이걸 펌프질을 하면은 처음에서 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꿀럭꿀럭 하다가 그냥 쫙 빠지고 그래서 준비해 놓은 물이 없으면, 압력을 주기 위하여 부을 수 있는 물이 없으면 이 물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아주 답답한 소리만 듣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능력이 없다는 거야. 옛날에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교인들이 집에서 사택에서 쉬고 있는데, 목사님, 우리 어디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귀신 좀 쫓으러 가자고 목사님을 끌어냈대. 그 목사님은 성경에서 귀신 얘기는 많이 설교는 했어도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 못 봤대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가고 싶지가 않더래. 그런데 교인들이 목사님이 가셔야 되는 거지 저희들만 가서는 안 된다고. 그냥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갔다 오시면 되지 뭐 목사까지. 목사님 대장이 가셔야지. 그래서 목사님이 가기 싫은 걸 끌려 나와서 그 집을 갔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집에 들어서는데 대문을 넘어서서 가운데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 건너편에 마루가 있잖아요. 대청 마루라고 그러잖아. 거기 여자가 옆구리에 팔을 딱 끼고 이러고 딱 서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 여자인가 보다. 저 귀신 들린 여자 저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긴장을 해서 이제 들어가면서 뒤에서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여자분들인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이 목사님이 그 우물을 막 지나려고 그러는데 거기 여자가 말이에요. 귀신 들린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목사님을 향해서 손가락을 딱 가르치면서 야! 너 가라! 너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목사님이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몸이 얼은 거야. 굳은 거야. 이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에는 지금 찬송 부르며 따라오던 교인들이 발걸음을 멈춘 채 지금 그냥 긴장을 해서 쳐다보고 있고, 야 가라 너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소리가 망치를 가지고 자기 가슴을 두들기는 소리로 들리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은 가끔 그 충격을 느낄 때, 자기가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 이게 내 힘 갖고 안 되고, 이게 내 능력 갖고 안 되고, 내 지식 갖고 안 되고, 내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에 언제나 그 생각을 한다는 거야. 너 가지고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면서 너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신명기 33장 24절과 25절에 아셀을 향하여 축복하는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들보다 더 복을 받아라. 그러면서 그 바른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모일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날 동안 능력이 있으리로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능력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이 시대를 살아갈 만한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하여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직업을 더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능력,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능력이 없어서 마귀가 너 가지고는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뭘 몰라요? 자기들이 무슨 능력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능력이 없는 것은 느꼈어. 왜? 안 나가거든, 귀신이. 그게 답답하지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교훈을 깊이 통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 주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아이가 온전해졌어. 제자들은 머쓱했지. 자기들은 지금 11명이, 지금 12명이 지금 애워싸가지고 그 귀신 들린 사람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단 한마디에 너 나가!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는데, 자기들은 얼마나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 외에는 얼마나 그 귀신 쫓아내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막 기도를 했을 거고, 막 귀신 나가라고 축사를 했을 거고, 별짓을 다 했을 텐데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면구스러워.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더니 그냥 아이를 보시고는 그 귀신을 향해서 너 나가라. 그냥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살아났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났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참 민망하고 참 명구스럽고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시자 조용히 그 집을 따라가면서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구심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왜 주님은 하셨는데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예수님 간단하게 대답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에는 생명력이 무엇을 통해서 그 영혼에 채워지는가? 기도를 통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교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게 없어? 하나님 앞에 바칠 게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이 없고,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교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를 통해서 가지게 되는 가장 강하고도 가장 위대한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힘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기도를 많이 해. 나는 기도를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만족하게 기도 생활을 한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제일 부끄러워해야 될 일은 내가 설교를 못하고 내가 교회를 부흥하는 일을 힘쓰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하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지 못한 것을 가장 크게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뭐가 제일 부족한가? 지금 나에게 있어서 내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게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아니, 신학을 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옛날 드와이트 무디 같은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 구두 수성공이었어. 여러분,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그러고 지금까지 세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가 그러면 스펄전이라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 스펄전이라고 하는 사람도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구두 수선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한 번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눈이 많이 온 날, 옛날에는 조그만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했거든. 스포전 목사가 어린 시절에 교회를 갔는데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교인 몇 명이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못 오는 거야.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러니까 서로 오늘 이거 예배를 어떡하나, 어떡하고 가야 되나, 서로 두리번 거리고 있는데, 그때 그 동네에서 집사님 한 분, 남자 한 분이 오늘은 목사님이 안 오시니까 우리끼리
하죠. 그리고서는 강단에 올라가서 그분이 예배를 인도했어. 그리고는 설교를 뭐 이 사람이 해본 적이 있나 배운 게 있나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자기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스펄전이 한쪽에 쭈그리고 이러고 앉아 있는데 거기 있는 젊은이 왜 그러고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열렸어요. 뜨거워졌어. 그때서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영국에서 유럽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가가 되는 능력을 발휘했잖아요. 드와이트 무디 구두수 성공이었잖아요. 점심때가 되면은 밥을 못 먹을 때는 지하실에 내려가서 구두들 이렇게 수선할 것들 쌓아놓은 그 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하루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참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먹만한 불덩어리 하나가 자기 가슴에 쳐들어오는 것을 느꼈대요. 그 불이 가슴에 떨어진 것을 느끼는 순간 얼마나 온몸이 불덩어리같이 뜨거워지는지 막 바닥을 떼굴떼굴 굴르면서 오 주여, 오 하나님, 이제는 그만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후에 그가 뭐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이 오늘 문법적으로 몇 개가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목회의 일을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오늘 지금 뭘 제일 지금 부족함을 느껴야 되나? 물질이요? 몸이요? 시간이요? 환경?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부족한 것을 느껴야 됩니다. 이거 알면서 못한 거, 이거 알면서도 하지 않는 거, 이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못하고 있는 거, 이걸 성령의 감동으로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압니다. 영적인 능력이 부족한 것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살지 못한 것 다시 한번 되짚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힘써 기도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시대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를 능히 물리치고 무너뜨리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와 싸워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